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추석 명절 전에 2시간에 걸쳐서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마인드를 갱신함으로써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 13장까지는 이와 같은 예배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 생활 속에 공동체 안과 공동체 바깥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인가? 먼저 소극적으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예배자로서 합당한 태도이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3절 전반부를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사도의 권위를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세울 것인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분수를 넘어서는, 자기를 과대하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자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대평가하지 말라.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만에 굉장히 쉽게 빠져듭니다. 교만할 뿐더러 쉽게 또 교만에 빠져들어요. 우리 조상인 아담이 실패하고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데 왕좌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을 몰아내어 버리고 밀어내어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 계셔야 할 자리에 올려두는 것. 이 교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타락하게 만든 뿌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죄에서 해방된 공동체인 교회는 가장 조심하고 가장 깨어서 경계해야 할 죄로서 이 교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 교만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고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하는
모습 속에 따라오는 특징은 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소위 관종, 이분은 젊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종 무슨 뜻인지 알죠? 관심종자.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남이 나에게 시선을 주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대평가에 빠진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요. 반대로 내가 돋보이는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낮잡아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을 또 보이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의미에서 분별을 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 타인에게서 잘하는 모습을 보면 그거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잘못된 모습을 보면,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잡아줄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결코 교만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이 잘 되고 칭찬을 받는데 나한테는 주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잘하는 사람마저도 폄하해버리고 단점만 찾아서 보려고 하는 것. 실제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건 나를 주목해주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느끼기만 해도, 이게 팩트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고 그냥 내가 스스로 느끼기만 해도 그렇게 남에게서 좋은 걸 봐도 폄하해버리고 단점만 굳이 찾아내어가지고 크게 보려고 하는 것. 이 자기 과대평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고 이 과대평가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과대평가는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과대평가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만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모양은 완전히 반대인데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 역시, 지나친 과소평가 역시 공동체를 허무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모양은 과대평가와 과소평가가 정반대의 모양인데 뿌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서 고개를 드는 교만이라는 뿌리로부터 이 과대평가라는, 과소평가라는 이 두 줄기가 뻗어나가서 단지 이 모양, 방향만 다를 뿐 실제로는 동일하게 공동체를 허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이 겸양이 미덕이라는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과소평가의 늪에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특히 그래요. 이 겸양이 미덕이라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교만해 보이고 저는 잘 못해요. 그래야 오히려 그게 그 미덕을 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잘하는 걸 잘한다, 이 말 못하는 겁니까? 교만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이게 겸손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가지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못해요. 분명히 자기가 알아요.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겸양이 미덕이라고 못해요. 이 말부터 하고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은사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겸양이 미덕이라는 이 문화, 요즘 MZ세대는 좀 문화가 달라요. 잘하는 거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가지고 있는 이 겸양이 미덕이라는 이 문화가 성경적으로 재정립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겸양이고 진정한 미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뻔히 알면서도 전 못해요. 자,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과대평가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것 못지않게 깨뜨릴 수 있는 아주 이게 은밀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회피예요. 이것은 겸양이 아니에요. 회피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세우지 않는 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그와 같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정립해 나가고 나를 발견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 이상의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이상으로 넘어가서 과대평가, 과소평가, 이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인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따라 절제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절제를 하면서 생각할 줄 아는 모습인 거예요. 함께 3절 후반부 5직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가운데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본질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본질이 동일하다고 해서 믿음의 분량마저 똑같은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은 각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각자에게 맞도록 주신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각자만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니죠. 거기는 주인이죠. 주인이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 능력을 따라서 그 분량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동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따라서 이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분량을 따라서 절제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하며 생각한다는 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한테는 나에게 맞게 주어진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믿음의 분량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실력으로서 쟁취하거나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가지고 나의 분량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절제하며 생각하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일반적인 은사 이야기 말고 그냥 믿음이라는 배경 다 빼버리고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좀 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금수저, 흑수저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돈 많고 잘난 부모 만나가지고 날 때부터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 겪지 않고 원하는 것 있을 때마다 부모가 척척 다 사주고 해결해주고, 장가 가려고 하면 집 한 채 뭐 이 정도야 떡하니 마련해주고, 이런 사람 우리는 금수저라고 부르죠. 그런데 과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진짜 자기 실력이 있어서 자기가 잘나서 그 금수저로 태어난 건가요? 반대로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찌질이도 가난한 거예요. 자라가면서 뭔가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 해요. 남들처럼 조금이라도 갖추려고 하면 내가 정말 남 밑에서 고개 숙이면서 어렵게 알바를 해야 그나마 뭐 비슷한 거라도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은 자기가 못 나가지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건가요? 나 보니까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난 것이고, 나 보니까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난 것이고, 이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맞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실력을 따라서 우리가 쟁취하는 문제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 이 생각을 우리가 잘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예배자로서의 절제된 생각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달란트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자기 눈에 보기에는 전부 똑같은 종이야.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뭐 자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종들이고 똑같이 주인에게 속해 있고,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 그리고 나한테는 꼴랑 1달란트. 자, 그러니까 이제 눈이 뒤집어지면서 주인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야, 우리 주인 알고 봤더니 굉장히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네.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나는 꼴랑 1달란트를 주는 거야. 인색한 사람이네. 불합리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량대로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을 보면 결코 분량을 가지고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정산하는 문제를 읽어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을 때에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어떻게 칭찬을 기록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귀를 잘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21절, 25절 똑같습니다. 토시 한자 틀리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인의 말을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면 강조된 단어가 충성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이 평가하는 것은 얼마를 맡겼느냐 이걸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충성하는 태도, 이것을 보고 주인은 종들을 평가한다. 분량이 아니라 결국은 충성하는 태도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 이 참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 과대평가, 과소평가에 빠지는 우리 기준과 달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량 가지고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충성하느냐, 태도를 가지고서 평가하신다. 따라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에 빠지려 하지 말고, 과대평가나 과소평가에 빠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맞는 나의 분량을 정해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절제하며 생각함으로써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적극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여러분이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하고 다른 사람 볼 때, 분량이 다른 사람, 은사가 다른 사람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은사,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절제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비교하려 하지 말고, 또 비교에 들어가면 남의 떡이 커 보여요. 항상 커 보여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요, 비교를 시작하게 되면 끝도 없이 비교할 수 있어요. 과거에 그 이문식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 달란트 비유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참 활동하실 때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계셨죠.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쟁쟁한 설교자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옥하는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이고,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고, 그분들은 그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죠.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 주셨다.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비록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돋보이지 않고 빛나 보이지 않아도 이것도 감사하고 귀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그래요. 사람들 앞에 그 빛나 보이고 드러나 보이는 은사가 더 탁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시지 않아요. 뒤에 가려져 있고 음지에 있다고 해서 못한 걸로 평가하시지도 않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눈은 빛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가, 비교하려 하지 않고 충성하는가, 이게 절제된 생각을 갖고 예배자로서 올바르게 드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제대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냐.
여러 지체와 기능,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지체와 기능, 여러 은사들을 볼 때 이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이런 다양함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입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함을 주셨다. 함께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가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몸이라는 표현에서 통일성을, 많은 지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께서 이 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다양한 기능,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로 몸을 이룬 공동체.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물론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세계를 그리스도의 피로 벽을 허물어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 되게 한 공동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정의를 이야기하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구원받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은 이 몸을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모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 분량을 주셨다, 이 생각하면서 절제하라는 거죠.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이기적인 방향으로 잘 흘러갑니다. 죄짓기 세미나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죄짓기 세미나 들어보신 적 없죠? 내버려두면 알아서 이기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잘 흘러가요.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르다고 존중하기보다 분명히 다른 것일 뿐인데 틀렸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나한테 끌어맞추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다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이렇게 흘러가요. 안 가르쳐도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께서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또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그래서 획일적인 걸 굉장히 한편으로 좋아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형제들에게 나와 다른 모습을 주신 분은, 자,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름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것 채워주라고, 보완하라고 하신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저 사람이 보완하고 채워줄 수 있는 거야. 교회 안에는 슈퍼맨이 많으면 안 돼요. 슈퍼맨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기보다 각기 제 갈 길로 다 달려가 버립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난 사람 많으면 교회는 다 자기 목소리 내고 싸우기 바쁩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모으셔가지고, 어중이 떠중이들을 모으셔가지고, 우리는 어중이 떠중이에 불과하는데 주님의 그 지휘 아래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고 음악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게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림이고, 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모습이에요. 다른 게 감사할 이유입니다. 이게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죄가 눈을 가리면요, 싸움의 원인이 돼요. 하지만 주님이 내 눈을 씻어서 밝혀주시고 제대로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있다 보면 다름이 감사의 이유가 돼요. 아내가 한 번씩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당신이 만약 당신하고 똑같은 여자를 아내로 만났으면 인생이 어떨까? 그럼 늘 제가 하는 대답이 있어요. 재미없어. 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농담도 다큐로 받아버릴 정도로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하고 똑같은 성향의 사람을 아내로 만났다. 인생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부부 싸움을 하는 날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몇 날 며칠이 흘러도 그냥 냉전 상태로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아내가 저한테 먼저 손 내밀어 주는 편이에요. 인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요, 눈이 가려져 있고 눈이 뒤집어져 있으면 다름 때문에 충돌합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나, 이렇게 악하게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리고 저 사람에게 저와 같은 다양함을, 분량을 주셨다라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서로를 보완하고 채워주고 그걸 통해 온전하게 되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림인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몸에 눈밖에 없다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만 가득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눈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너무 세상에서 이런 눈이 없다 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멋져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눈, 그런 멋진 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은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괴물로 보지 않겠어요? 섬뜩하게 보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제가 과거에 세계 최고의 미남 미녀들의 이 얼굴 부위 있죠. 눈, 코, 입을 합성해가지고 그 최고만 골라가지고 이제 얼굴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최고만 골라 모았으니까 최고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 기준에 이 죄성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눈에 보기에 참 왜 저렇게 생겼을까? 아주 자유롭게 생기셨네.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나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좀, 우리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추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그런데 주님이 이걸 다 만드신 이유는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서로 어우러지면 우리가 최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우리 주님은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신비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익숙하고 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 못 채웁니다. 우리의 모난 모습들을 깎아내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붕어빵 틀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회기로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믿음의 분량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스스로 최고만을 모아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흘러나오게 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고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좀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의 목록은 교회 안에 있는 은사 전체를 다 총망라한 거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은사들만을 이렇게 목록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 다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게 할 것인가, 이 은사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노래를 잘 하도록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남들보다 잘 가르치도록 하신 분도 있고, 남들보다 뒤에서 나서지는 못하지만 나는 뒤에서 섬기는 걸 잘합니다. 청소를 시키셔도 잘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거나 설거지를 해도 잘하고. 주님이 각각 이렇게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난 것, 못난 것이라고 우리 편에서 보면 안 돼요. 우리 기준에서나 잘났고 못난 것 뿐이에요. 저처럼 스팟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잘난 거 아닙니다. 뒤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도 저도 나는 할 영역이 교회 안에 없는 것 같고 자리만 차지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지금 20년이 넘도록 그 선배님의 이름 얼굴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박남철 선배님이라고,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자라난 대학부에 처음 갔을 때 그 선배님, 근데 이분은 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는 분도 아니고 목소리도 높지도 않아요. 조용해요. 특별하게 많은 활동을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리더로 섬기면서 늘 우리가 교회에 모임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 자리를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특별하게 하는 건 많지 않고 목소리 내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후배로서 그분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 못났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대로 각 사람에 맞춰서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더 뛰어난 은사, 열등한 은사 아닙니다. 그건 우리 기준입니다. 질서는 있어요. 질서라는 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께서 저와 같이 교회를 책임지고 보살피게 한 목회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런 질서는 있어요. 하지만 은사를 가지고 차등을 매기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차등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하셨죠. 평가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모습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충성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눈 돌려서 여러분 옆에 남의 떡 보면서 커 보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맞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 나한테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최고의 은사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게 일반적인 영역이 아니라 새로워진 눈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남들보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유산은커녕 빚이라는 짐을 떠안기도 하고, 나에게는 건강한 신체조차 물려주지 않으셔가지고 자주 감기에 걸리고 질병으로 허덕거리기도 하고, 나는 남들보다 머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남들은 갈 수 있는 일반적인 대학에 갈 그 정도 공부머리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럴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았다면 이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를 두셨고, 이걸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야. 이렇게 이제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가 아니면 주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왜 여러분에게 자선의 것을 주신단 말입니까? 자선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는 나 외에는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나만의 자리가 있다. 이 자리는 누구도 대체 못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퍼즐들이에요. 퍼즐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라도 빠져버리게 되면 완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 퍼즐 하나하나예요. 작아 보입니까? 꼴랑 하나로 보입니까? 그런데 그 꼴랑 하나가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의 충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뿐인 사람, 복제인간 기술로 나와 똑같은 사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도 절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한테 부여하신 분량을 똑같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 그래서 쌍둥이를 보잖아요. 여러분 달라요. 똑같아 보이죠? 우리 눈에? 달라요. 서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작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리빙 바이블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We are his masterpieces.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라.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실수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지금의 부족함과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장애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최고로 주신 우리의 분량이다. 그러므로 비교하면서 이를 갈고 억울해하거나 인생을 탓하기보다 내게 주신 이 분량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도록 쓰임을 받을까? 이 생각 가지고 서로의 이 다름이 서로를 보완하고 채우는 것이다. 나도 쓰일 때가 있다. 나도 쓰일 때가 있다. 나 같은 게 어디에 쓰일까가 아니라 나도 쓰일 때가 있다. 왜? 하나님이 쓰이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어중이 떠중이들이, 우리 부족한 자들이 오히려 완전함들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공동체 안에서 오늘 적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마땅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을 지키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생각을 붙들고 절제하는 생각을 품으라. 마지막으로 다름은 충돌이 아니라 부족함을 보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굳게 더욱더 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326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드리겠습니다.